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3절부터 32절까지 23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인근까지 예루살렘 그 주변 여러 마을과 그 주변 도시들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붕이 됩니다. 사단은 이를 막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단될 것이다. 교회가 막 성장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8절부터 보면 주의 사자들을,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런데 18절부터 보면 주의 사자들이 그 옥문을 열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분명히 쇠사슬에 잠겨 있는데, 그런데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그 갇혀 있는 사도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그 감옥에서 다 빼내어 옥문을 열게 됩니다. 사단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고 그들을 또 나오게 하죠. 자, 그러고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을 끌어내어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하려고, 그래서 끄집어내려고 했더니 가보니 분명히 감옥문은 잠겨져 있고 바깥에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서 있는데 그들이 감쪽같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이제 난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문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 23절을 보면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인간의 방법은 그 감옥문을 열어야만이 꺼낼 수가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야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옥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잠긴 옥문을 사람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옥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게끔 이를 그렇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감옥문도 잠겨 있습니다. 사람들도 지키고 있어서 그 감옥에서 나온다는 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방법이 없지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사람에게 길이 없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모든 일에 이걸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을 이루는 원소를 크게 보면은 불과 물과 흙이다. 불과 물과 흙인데, 그런데 거기에 에테르드, 그러니까는 어떤 영적인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물의 원소, 불의 원소, 흙의 원소를 움직여서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없앨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진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원소들이 움직여 이 세상을, 물질의 세상을 창조해낸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어떤 진동에 의해서 모든 원소들이 움직여지고 일들이 이루어지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도 옥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신뢰를 하나님께 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붕이 식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식어버리는 황무한 이 땅에 다시 불이 임하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와 붕의 역사가 뜨겁게 불붙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식었다. 이제는 이미 때가 지났다.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면 다시 여러분들 옥문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옥문이 열리는 날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평강, 은혜, 가정의 복음화, 믿음의 성장, 죽도록 충성, 온전한 11조, 자녀의 축복, 오직 주의 영광, 옥문이 열리면 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옥문이 열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절망의 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합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고 불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사기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그 옥에서 빠져나가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죠. 고통이 너무 크고 더 이상 기다릴 만한 인내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 되겠습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척 할 뿐입니다. 좋게 해주는 척 할 뿐입니다. 비록 절망이 더 깊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 20절에 보니까는 그 20절에 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옥문을 열고 그 제자들을 그 옥에서 꺼내어 주셨습니까?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있는 메시지죠. 그 20절이 그 이유입니다.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들을 옥문을 해서 옥에서 그들을 꺼내어 주신 겁니다. 자, 사도들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옥에서 하나님이 꺼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왜 축복을 주셨습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옥에서 꺼낸 이유는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옥에서 꺼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옥문이 열려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옥에서 우리를 꺼내어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옥에서 꺼내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절망과 낭망이라고 하는 옥에서 꺼내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심이라는 옥에서 우리를 꺼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옥에서 왜 하나님이 꺼내는 이유가 뭐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그냥 편안하게 배팅님끼면서 배부르게 살라고 주시는 거냐? 아니에요. 옥문에서 꺼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이다.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서 전파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열심히 우리로 하고 이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일하라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실컷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이나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교회가 붕되었습니까? 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선교하고 천국을 확장을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옥문을 여는 열. 전에 저 서울연에 성함께서 목회하는데 김성규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79세인가 80이 다 돼서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80이 다 됐으니까 그런데 이 암이 저 한양대병원에서 말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할 수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그저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 집에 와서 계시다가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탈진이 되고 더 이상 음식도 못 먹고 그래서 한양대병원에 다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한 열흘 또 못 버티실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수목교회 목사인데 그 가족들이 임종 예배까지 다 갔어요. 그 주일날 오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김성규 권사가 곧 임종할 것 같으니까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그 한양대 그 입원하고 있는 데 가서 한번 만나고 오시죠.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주일 오후에 갔어요. 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그 음료수 그때 간중한 것 같은데 검은콩두유라고 그거 건네주고 그러고 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죠. 분명히 일주일 안쪽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돌아가시질 않아요. 신기해. 난 지금도 신기해 그게. 그래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안 죽으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냥 이분이 병원에 가질 않았어요. 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뭘 병원에 가냐.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안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해가지고 막 폐유지도 주러 다니시고 병도 주러 다니시고 집에서 가만히 있자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 그 부부가 그냥 니어 거를 밀고 뭘 폐유지 그 박스 같은 걸 차도 싣고 가요. 그래서 길에서 만났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주변에 있는 그 폐유지 그 고물상에 가다 아니 집도 있고 자식도 계신 분이 뭐 때문에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있기가 좀 그래서 있어야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야단을 쳤어. 하나님이 폐유지 주셨고 공병 주셔가지고 용돈 벌라고 살려주셨어요? 그거 하다가 몇 년 더 살다가 죽으나 그때 죽으나 별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살리셨어요? 임종예배까지 드린 분이에요. 나이가 80이 되셨지만 제가 막 길거리에서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권사님이 하시는 동안에 권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권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더 성경 보고 더 말씀 듣고 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더 예배드리고 뭔가 부족한 것이 영적으로 있으니까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값진 영혼에 뭔가가 더 필요한 게 있으니까 살려주셨는데 육체를 연장하신데 그걸 갖다 그래 공병이나 주고 박스나 주라고 하나님 살려주셨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여행이나 간들 그게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신 이유 그다음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속해 금 열심히 하기도 해 성경 공부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그러다가 그 후에 정말 뭐 이제 80 후반대가 됐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옥문을 열어놓는 이유는 분명해요. 뭐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서 전파하여라. 그 목적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 육신의 옥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으셔서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건강도 사회적인 지위도 사업도 직장도 부모도 자녀도 가정도 친구도 이웃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복음 전파의 성용 되어져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요. 누구에게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늘 거기에 신경을 쓰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갖춰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도들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옥문을 열어서 주의 사자들이 그들을 옥에서 꺼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옥에서 꺼낸 이유는, 자, 너희들이 바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라.
그러니까는 옥에서 나오자마자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새벽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거하고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공예와 원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서는, 자, 감옥에 가두어버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감옥에서 끄집어서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우리가 그들을 신문하여야겠다.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다 옥에서 나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명령대로 군사들이 떡하니 감옥에 가보더니, 그랬더니 옥문도 그대로 잠겨져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가둔 사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디 갔느냐? 알아봤더니 세상에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자, 그러니 이거 흔한 세상 말로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분명히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튼튼하게 장갔고,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끌어내라 해서 가보았더니 없어졌어. 옥문도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래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지금 그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아무리 사단이 2중 3중 겹겹이 감시하고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사단의 철장 권세는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거죠. 그 위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와 정말 모든 교회들을 이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령 지금 우리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27절 이하에 보시면 대제사장에 의해 사도들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재판의 요지가 뭡니까? 28절 글리 내용이 나오죠. 자, 성전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을 끌어다가 다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의 요지가 28절입니다. 가로되 분명히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회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를 가르쳐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뭡니까? 2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한 자세죠. 좀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그들이 맛보았어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지키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서 나왔다 이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맛보았어요. 자, 그런 사도들인데, 그런 기적을 맛봤는데, 대제사장이 설령 죽인다 한들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사단과 협상할 길, 우리 필요가 없어요. 달콤한 세상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줍니다. 결과는 멸망뿐이에요. 가룟유다 같이 멸망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가난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순교도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있어서 가난이 필요하다. 저 현정은 목사가 돈이 많아서 염려, 근심 없이 사는 것보다 저가 돈이 없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낫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셔서 저에게 부유되신 가난을 주셨다? 그러면 그 가난도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오늘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순교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100%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건 지금 달콤하고 지금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100% 멸망이에요. 그러니 누가 뭐래도 그 누가 방해도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말한 내용이 나오죠.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야 이놈들아, 분명히 너희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예수를 대해서 말을 하느냐? 그래서 왜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30절 이하에 보면은, 자, 오히려 예수를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도들의 답변은 예수 얘기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주인이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주인 역할을 충실했을 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고 알았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중인이다. 중인이라는 게 뭡니까? 법적인 용어잖아요. 이런 법원에 가면은 중인들한테 중인 신문을 하죠. 중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가 있어야지 중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을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중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증거하면 법정에서 거짓 증인으로 서게 되면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확인한 적도 없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랬다고 하면 거짓 증인으로 그거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내가 본 적이 있어야 돼요. 들은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보았고, 죽은 것도 보았고, 그분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그분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그들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왜 살리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대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려면 나도 본 것이 있어야 돼요. 들은 것이 돼요. 경험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고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는 확증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 복음을 받아서 내가 변화된 그 같은 확실한 증거,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증인이에요. 나는 그 예수를 믿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얻었다. 절망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내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 예수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깨달았던 사실을, 경험했던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여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경험한 바가 있고 체험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맛보죠. 근데 그 성령이 임해서 그걸 맛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인이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주인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도 확실한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그래요. 옥문을 연 이유는 바로 예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옥문을 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지금이 우리에게 옥문이 열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정말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의 옥문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 우리가 옥에 갇혀져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적으로 말하면 부흥이 갇혀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축복이 갇혀 있습니까? 건강이 갇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회의 문제입니까? 이웃의 문제입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갇힌 옥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옥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주인이 되고 이제부터 정말 우리도 하나님 이 옥문을 열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옥문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옥문이 열려지고 정말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의 옥문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갇혀져 있습니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갇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감옥이 뭡니까? 그 감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옥에서 우리가 뛰어나가서, 나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충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옥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옥문이 열어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옥문을 여는 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 옥문을 여는 데는 사람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이 옥문을 여는 데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오.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오. 이 옥문이 열려지고 이 옥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아버지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육체에도 주의 사자들 보내서 치유하소서.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를 돕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아버지 교회에서 천사들을
주의 은혜가